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은 여기 이제 감독의 자격입니다. 목사의 자격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야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세 번째로는 그는 반드시 어떠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열으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앞에 공부한 내용이죠. 반드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게 아니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의 불륜이나 잘못된 관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사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결코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혼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경계한다, 보초를 선다, 그런 의미인데, 보초를 서는 사람에게, 경계를 서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언자들을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느냐면 파수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은 깨어 있어 경계하는 것이요, 깨어 있어 보초를 서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셔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 있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깨어 있지 않았고 졸고 아예 자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졸고 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도다.
영적인 상태는 베드로가 충만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원한다. 그거 인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육이 약하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영이 아무리 강해도, 영이 아무리 원해도 육이 약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근데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중에 아주 강력하게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양떼를 치고 돌보고 먹이는 목자이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더 깨어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깨어있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금방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대적 뭐예요?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는 그 대적 마귀를 설명하면서 맹수들 중에 가장 사나운 맹수, 밀림의 왕자라고 불리는 사자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삼킬 자를 찾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이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가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얼룩말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달려듭니다. 막 달려오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켜봤더니 분명히 자기 앞에 가까이 있는 얼룩말이 있어요. 그걸 물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제끼고 다른 곳을 가서 물어요. 그게 뭐냐? 그 사자가 삼킬 대상으로 삼은 얼룩말인 거예요. 예, 삼킬 자로 삼은 대상, 그걸 가서 물어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삼키면 홀라당 넘어가겠는가, 그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대적 마귀가 쉽게 우리를 삼킬 자로 삼아서 공격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 마귀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선교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 양떼를 맡기게 되는데, 그가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 저는 이리를 동물원에서밖에는 못 봤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곳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나운 이리를 다른 곳에서 산에서 봤다든지 등산하다가 봤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사나운 이리라고 해서 이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해서 쳐다보니까 정말 사납게 생겼더라고요. 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지금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전에는 길에서만 전도를 했잖아요. 길에서만 포교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전략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게 하는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한 내용이 실제로 오늘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지만 실상은 사나운 이리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다. 요새요, 이 신천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전혀 표를 내지 말고 그 교회에 처음에 깊숙이 파고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 같으면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구원 초대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적인 간증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부지런히 하고 몸으로 열심히 섬겨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인정을 받고 신뢰를 심어줘라. 그렇게 신뢰가 심어졌을 때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짓된 왜곡된 가르침으로 가르쳐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다 데리고 나와라.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잘해버리니까 이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아니 정말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탄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역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열어보십시오. 교회 회원들이 아닌 밖에서부터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들어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단들이 주로 밖에서만 했어요. 아니면 집으로만 찾아가고. 근데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건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천부교라고 하는 옛날에 박대선교, 그것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혹은 사람 집을 찾아가서. 근데 신천지나 안상홍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은 활동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독립침략에는 뭐 그런 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 기성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만들었잖아요. 양산에 가면 네. 양산에 삼양교회라고 있는데 알랑모르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예배당도 잘 지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몇 주 전에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예배당 앞에 그러면 신천지 경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성경 무궁무한 진리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합시다 한 사람은 대상이 3번째가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밖에서 사는 사람이 뭐냐면 불평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목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평한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 입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1순위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라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들 안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목자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삭군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그 둘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들은 자기 양떼에 속한 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거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야 됩니다. 13장 17절 시작.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를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목회자를 말하고 목사를 말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순종하고 뭐예요? 복종하라. 순종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전혀 걸림이 없을 때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복종은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마음에 내가 동의가 잘 안 돼. 또 흔쾌히 아멘하고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따르라.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지도자가 있게 되면 지도자가 이끌어가게 될 때에 순종하기 쉬울 때도 있지만 순종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사역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고 근심으로 사역하게 하지 말라.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저는 뭐 이제 한 1년여 정도만 남았으니까 이리 굴르든 저리 굴르든 1년은 충분히 굴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살 쪽쪽 빠집니다. 예? 예? 아, 그런 것 때문에 빠지면 안 돼.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살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잘못하면 그냥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왜냐?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의 혼을 위하여 깨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을 치를 사람처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산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나님과 계산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물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충돌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목사의 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바르게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깨어 있다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목자는 양떼를 치고 돌보고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가 제대로 된 참된 목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졸며 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살짝이 들어와서 양떼를 훔쳐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요, 이 이리가 와서 하나 둘 물어가도 절대 반응을 따로 안 보여요. 그냥 물려가는 양만 그냥 저렇게 다치고 물려가는 양만 해를 당하는 것이지 다른 양들은 뭐 놀래갖고 막 화달짝 놀래갖고 막 뛰고 난리를 치면은 혹시 졸던 목자라도 금방 알 텐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미련곰퉁이에요, 양이. 예. 제가 그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이제 계속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은 이 들판이 넓어요. 양이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갈 때 보거나 올 때 보거나 똑같은 동작하고 있어요. 엉덩이 뒤로 빼고 뜯어먹는다고, 풀 뜯어먹는다고. 제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뭐 늑대가 와서 물어가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참 미련곰퉁이야, 양이. 예. 양은요, 참 이게 고약한 게 더우면 같이 모여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뭉쳐요. 그 추우면 같이 뭉쳐야 되는데 떨어져요. 그 양의 성격 아주 더러워요. 예. 양이 그 영 성질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염소만 안 좋은 줄 아는데 염소는 말도 못하고요. 제가 우리 강배원 부회님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분이 옛날에 염소를 키우셨어요. 저 부산대학 뒷산에서. 그런데 한 번은 이 염소를 이제 끌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놈이 안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딱 이래 갖고 버텨 있는데요. 이게요, 아무리 잡아 끌어도 안 돼. 근데 그 양반이 태권도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붕 떠가지고 옆발치기를 팍 차버렸는데 탁 밀렸다가 그 자리에 또 와갖고 딱 버텨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염소 고집 세다 해도 진짜 고집 세구나 하는 거 그때 아주 진짜 봤어요. 마이크 받으세요.
마이크 어디 갔어? 예. 예, 진짜 이 염소 고집셉니다. 진짜 딱 버티면 아무도 못 끌고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양은 뭐 그렇게 고집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집이 셉니다, 양이. 예.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2m 앞도 잘 내다보지 못해요. 안 보여요, 잘 그렇게. 그러면 양은 그 대신에 귀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2km 밖에서의 목자의 음성도 분별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양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듣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목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양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겁니다. 여기 운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혹시 운전하다가 졸은 경험이 있어요? 예. 자,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그런 경험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고속도로에서 졸은 적이 있어요. 120km 이상 달리면서 순간 갑자기 뭐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데 있느냐면은 그 어떤 목사님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날 밤에 강원도 올라가서 문상을 하고 돌아서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졸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았는데. 그때 예? 그때 그 카메라 걸린 거. 예, 그때 걸렸죠. 예, 그래갖고 그날 밤에 그날 하루에 3장이가 끊겼어요. 과속으로. 3장 범죄권. 예. 그리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랬다. 근데 얼마 전에 신호 기다리다가 잤어요. 내가. 그런데 다행히 순간 잠깐 몇 초 잤는데 다행히 뒤에서 빵빵거리기 전에 신호가 바뀐 거 보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깨어 있어야 될 때 졸며 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대적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안 졸아요. 마귀는 안 자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목사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맑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외부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 외부로부터 오는 합리적이 아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것을 잘 차단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흔히 이 맑은 정신하면 술 취하는 것하고 관련을 많이 짓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맑은 정신이 아니면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노정남 형제님은 술 마신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취해본 경험도 있어요? 나는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취해본 적도 없어서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때 어떨지. 정말 술 취하면 정신없죠. 인사불성. 예, 그 표현 너무 멋있네. 인사불성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맑은 정신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직업이 뭐였느냐면요. 주조회사에서 술 맛을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내 출근하면 하는 일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저녁에 퇴근하고 오다가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원이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끌고 다니시 인사불성이니까 이리 끌고 들어가는데 간호원을 덥석 안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사불성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비록 술 취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술 안 먹고 멀쩡한데도 맑은 정신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묻지마 살인하는 거나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 보면 술 먹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정신이 맑은 정신이 아니야. 혼미한 정신이야.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참 끔찍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맑은 정신이 없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럼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한 번도 하게 되고, 그죠? 감정도 폭발시키고, 열정은 있지만 통제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척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몸도 잘 통제해야 되지만 어떠해야 되느냐?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 통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현실을 잘 직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륜이 동반되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연륜이 짧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연륜이 너무 짧으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가는 것은 죄악시 했어요. 그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대학 가고 언제 뭐 그렇게 하느냐, 뭐 공부만 맨날 할 거냐, 사역해야지. 그래서 빨리 신학교 졸업하고 빨리 나가서 개척하고 빨리 나가서 잃어버린 혼들 구원하고 교회 세워야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세워야지. 그때는 그런 분위기라서 대학 간다는 소리 하면은 목사님들에게 야단 맞을 정도로 그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죄 짓는 것 같은. 근데 그래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다 대학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아주 좋은 과, 공부도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야만 들어가는, 거기다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데 제가 뭘 느끼느냐? 연륜이 없어서 가진 지식은 엄청 많은데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좀 이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고 자신이 화난 것을 그대로 그 표현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뭐 쥐잡듯이 야단치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회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느냐, 내가 이 일에 관한 한 전문가고 내가 잘 안다. 당신들은 끽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내가 말하는 대로 들으라 라고 하는 어떤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륜을 통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잘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참 연륜이 필요하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목사님 네. 젊었을 때는 훨씬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없었죠. 거의 예. 없잖아. 오히려 제가 제일 선배예요. 나이로는 제일 선배가 아닌데 제일 선배였어요. 뭐 한두 사람만 빼놓고는 제가 제일 선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들에게 왜 또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기질이 필요하느냐? 맑은 정신이 필요하느냐?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은 어디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성도들에게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닥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그야말로 컬러풀하다.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 한 가지 시험이라면 그 시험만 계속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대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시험이 오면 이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또 시험이 오니까 그 시험이 그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장 13절 보십시오. 1장 13절에 보면 1장 13절 맞죠? 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뭐를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목사 스스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시험도 있고. 근데 어떤 게 제일 힘드느냐? 목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같이 무능한 자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같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부르셨을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목회가 일치월장 잘 발전하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역이 계속 어려워지게 되면 목회 소명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해야만 되느냐? 차라리 내가 내려놓고 다른 분이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게 아닌가? 등등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시험들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맑은 정신이다. 제대로 판단을 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장 7절을 보십시오.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 모든 것의 끝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적어들도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고 대환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시련, 아픔, 고통, 슬픔, 이별, 죽음, 이 모든 게 다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말짱하잖아요. 아직도 끝이 안 왔잖아요. 그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하고 우리 계산법하고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지만 1000년이 뭐예요? 하루 같을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께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급하게 오래 지난 것처럼 바둥바둥거릴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느냐? 이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오늘일지도 모른다.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 순간이 maybe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조금 느슨해지고 약간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건 뭐냐?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허리를 조이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허리를 동이라 했거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준비 상태예요.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은 뭐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산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될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적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왜?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감정적으로 잘 균형 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감정이라는 것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결단과 행동들이 감정, 기분, 열정 등에 의해서 통제되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매우 진지해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열정을 가진다는 건 좋지만 열정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 그는요 앞뒤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정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한 그 욕구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정과 기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78년도에 산앤젤로 텍사스에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그 알빈 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닥터 존 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닥터 아니고 그냥 존 킴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it's no problem. 그 문제 괜찮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선교 집회 첫날입니다. 그랬는데 그날에 사모하고 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도 혼자 갔지만 사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못했잖아요. 그래 이제 선교 집회 또 갔더니 사모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여기. 어디 갔냐 하니까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 사모가 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더군다나 이건 그냥 집회도 아니고 특별 집회인데 그런데 사모가 일하러 갔다? 설사 다른 날 일하더라도 그날은 쉬고 이제 오는 게 우리가 상례잖아요.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끔찍한 건 뭐냐. 그 예배당이 1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큰 예배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제가 미국에 가서 본 예배당 중에 드물게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1000명 안 들어가죠. 페스코 거기 그 건물. 예,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큰 예배당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이제 예배당은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은 그냥 하나로 쭉 되어 있지만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주하는 데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데 보면은 좌석을 그냥 쫙 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소통시킬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있고 또 의자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고 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제가 보니까 한 40명 앉아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기가 찬데. 이 목사님이 서갖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I'm so glad we had Dr. John Kim from Korea.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열받치더라고요. 이게 한국 목사를 무시해서 그러나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페퍼 목사님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그날 말씀 전하는 순서였는데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에 닥터 존 김하고 브라더 마이 페퍼가 와서 참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 보고 성교사님 보고는 브라더하고 나한테는 닥터라고 하고.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제 모텔에 같이 왔습니다. 이제 남자들이니까 이제 그 트윈베드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자게 됐는데, 근데 페퍼 목사한테 내가 열받쳐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내 화가 나더라, 어저께.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런 소리 하는 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이 큰 건물에 이거 몇십 명 앉혀놓고는 많이 왔다고 그러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예? 평소에는 더 작게 왔다. 모르지요, 자와. 그래 기가 딱 차가지고. 그러니까 페퍼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더니, 김 목사님, 그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배우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날 그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온 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열일 제쳐놓고 오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비난이나 야단을 맞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꼭 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말을 온 사람들에게 야단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적게 모였다고 말하지 않아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적게 온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죽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단까지 쳐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78년도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적게 오더라도 제가 야단 안 해요. 왜?
오신 분들은 모든 거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그 귀한 시간에 모이기 위해서는 모든 거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가족들과의 만남도 포기한 거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포기한 거고, 어디 갈 거라고 하는 계획도 포기한 거고, 심지어는 어디 여행 갈 것도 포기한 거고. 그날 가서 일하면 엄청나게 몇 배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열정만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그걸 감사하는 대신에 야단친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모였다고.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었다고 자존심 상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연륜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맑은 정신이라는 것은 통제가 되는 정신이고, 통제가 되는 판단이고, 통제가 되는 감정이고, 통제가 되는 열정이다. 우리 교회는요, 참 그게 내 목회 중에서 그게 통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한동안 저희가 거제동에 있을 때 오명자 자매니, 이 거제동에 있었던 사람 오명자 자매 하나뿐이죠 여기? 지금 김지사님하고. 예. 그런데 그때 보면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 많이 했어요. 근데 페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사님들만 오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내가 통역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잘 모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온다 해갖고 막 홍보를 하면 진짜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신이 나니까 너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연산동에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몇 번인가 그렇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좀 많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죽으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보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그때 전도서로 왔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이제 잘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프로모션 스타일이 아니야. 걔 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뭐 특별한 주의를 한다고 특별하게 안 했잖아요. 해도 오히려 그 앞에보다 더 안 모여. 잘 오던 사람도 안 와. 목사님 그 말 하셨잖아요. 특별한 날에 우리 빠진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교회들은 프로모션에 엄청 목숨을 겁니다. 그 프로모션 할 때는 그 사역자들은 다 죽어나. 왜? 할당이 돼. 얼마씩 모아야 된다는 할당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동원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처럼 동원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인증샷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못 찍지만 무척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잘 통해요. 저기 애녹 목사 그 교회 갔을 때 평소에 모이는 것보다 2배 이상 왔어요. 그래 모이더라고. 그 원주교회도 그렇게 안 모이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요 길 건너편에 그 어떤 성소침례 교회는 평소에 100명 모인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250명 모여요. 프로모션 하면. 근데 우리 교회는 프로모션에도 잘 안 모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하면은 막 전단지도 만들어갖고 수천 장 돌리고, 그 뭐 이렇게 기념품도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내가 아멘이 잘 안 돼.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목사님 그 귀향주일 때는 그래도 좀. 예, 귀향주일 할 땐 그때는 좀 더 모였었어요. 외지에 있는 사람. 예,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요새는, 예? 예, 돈봉투 줘요. 10,000원짜리도 넣고. 그게 전부 다 장로들이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장로들이 할당해서 돌아가서 내가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봉투 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봉투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봉투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봉투 주던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린 그런 거 안 줍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역은 정말 진지한 사역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해야만 맞다고 봅니다. 아멘. 제가 그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를 보면서 참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영향받은 것은 프로모션을 무지하게 하는데요. 교회들이 그 다음에 설교단에서 정말 시잘데없는 소리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그런 설교 내 듣고 보고 코온 사람이에요. 미국의 예배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그중에 30분은 시잘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만고에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진지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가 진지해야 되는데.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도 그런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I enjoyed your preaching이라는 말이에요. 네, 오늘 당신 설교 즐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배는 즐기는 시간이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도 즐기는 시간, 설교도 즐기는 시간, 특송도 즐기는 시간, 그래서 즐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이지 즐기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축제는요,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시간이 축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대상 없어요. 축제 모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경배 시간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시잘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진지한 사역입니다. 왜? 천하보다 귀중한 혼을 다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전에 한동안 문제된 거 있었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뭐 농담하고 시시껄렁한 이야기하고 뭐 사진 찍고 막 장난치고, 술 취해서. 예? 그 환자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하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얼마나 귀중한 생명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고 가족들은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어디도 안 가고 수술실 앞에서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놈들은 그 안에서 그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장난질하고, 그러니까 공분을 샀잖아요, 국민들의.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와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소리나 하고 장난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히닥거리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올라가고 히닥거리는 소리 막 하고 막 그러면요, 절대 안 웃습니다. 딱 화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맞아, 진짜. 그거를 웃어주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앉아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엄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진지한 시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정광훈 그 미친 목사가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합시다, 기뻐할 만한 거 하면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하자고 하고 그 헌금은 일체 묻지 마라, 내가 알아서 쓰도록. 그거 완전히 도둑놈 심보잖아 그거. 예? 그런 도둑놈 심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 개인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에 침을 뱉게 하는 기독교를 얼마나 참 야만적인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까? 왜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말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말하면서 떠들어대는지. 목회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하는 자이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하려면 목회 그만두고 정치로 뛰어들어야죠.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다른 일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의료는 의사들에게 맡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해보세요. 쇠고랑 차고 잡혀가야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면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허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허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면허예요. 난 그 면허에 충실해야 돼요. 정치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에 관한 설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뭐 목사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당시의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그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인지 나쁜 지도자인지 간에 상관없이 적어도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는 정말 진지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맑은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장 2절) 다시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작. 행실이 바르며, 행실이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목사의 행동을 뜻하는 부분인데 목사에게 이중 적용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실이 발라야 한다는 것, 바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행실이 있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로서의 행실이 있고, 이렇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의 외모, 그의 매너, 그의 언어 생활에서 최고로 뛰어난 뭐 해야 된다? 신사여야 된다. 신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니까 신사적이어야 된다니까 무슨 어디 가서 얼굴 고쳐가지고 뭐 이렇게 미남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외모가 혐오감을 주지 않는 외모여야 된다. 여러분, 제가 꽁지머리 해갖고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혐오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여기까지 오는, 여기 내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긴 머리 해갖고 다녔으면 혐오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왜 동의 안 해? 혐오감 주지요. 예.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니까 그냥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만 하는데 그거 외모가 신사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왜? 당시에 우리 모두 상투를 냈잖아요. 머리가 길었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다 머리가 짧았잖아.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짧은 머리. 근데 그때 당시에 상투를 자른다는 것은 최고의 치욕이었어요. 목숨같이 여기는 건데 그거 자르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침례를 베풀던 침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고 예배당에 중간에 가로막아가지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쳐다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하고 나갈 때도 여자는 여자 쪽 나가는 문 따로 있고 남자는 남자 쪽으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고 들어오는 문도 다르고 나가는 문도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물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붙잡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집어내는데 당시에 또 백이민족이니까 흰옷 입었는데 그런 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침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침례 베푸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판에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투까지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잘라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의 긴 머리가 부끄러웁니다. 목사가 늘 부끄러운 머리를 가지고 돌아다닌다? 그 외모가 복이 안 되고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매너. 진짜 목사가 매너가 좋아야 됩니다.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갔는데 초대 시간인데 자매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가더니 그 자매 위에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신사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자매를 그 남편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더군다나 불신자 남편이라면 너 목사하고 무슨 관계야라고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는 젊은 자매들은 자기 여동생처럼 그렇게 대하고 나이 드신 분은 자기 어머니처럼 대하고 분명히 그 매너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들도 따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자매하고 형제하고 악수 잘 안 하죠. 다른 교회 가면 너무 잘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느냐? 내가 안 하니까. 좀처럼 저 안 해요. 가능한 한 자매하고는 노타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른 매너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 놓고 타치하게 해주신 분은 내 아내뿐이에요. 다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도 악수 안 합니까? 미국 교회는 악수는 해요. 미국 교회는 악수는 해요. 예. 매주 보는 성도들끼리도 잘 안 하고요. 예.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분이 강사가 이제 오시면 예. 인사하면서 맞아요. 그때는 와서 악수 정도 할 수 있어요. 예, 악수 정도는 해요. 예의로. 근데 이제 매주 보는 우리 한 식구들끼리는 악수 거의 잘 안 하죠. 물론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른데 터치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터치를 남녀가 하게 되면 전기가 통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초청 시간에 목사님에게 이제 맡기고 나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들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허그를 하고 이 입에다가 뽀뽀를 하고 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애기 엄마인데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반병에 날벼락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근데 거긴 독립침례교회가 아니고 성서침례교회였어요. 미국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그 아들이 어린애인데 내 설교 듣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고마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잘생기셔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잘생겼다고 나한테 핸섬하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까지. 젊었을 때도. 그 미국 사람들 눈에 핸섬의 기준이 김정신 목사님이 핸섬이지 내가 핸섬이 아니야. 기준이 달라. 아니 미국 사람들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전혀 모르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페퍼 목사님 딸 막내 비키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거기에 미국에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94년도에.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한국 떠나서 미국 간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얘가 컸는데 갔더니 반갑다고 하면서 와갖고 허그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이제 반갑다고. 이제 그런 식의 인사는 어쩌다가 할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은 허그하니까 인사하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 허그하고 그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싶으면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하고 형제는 형제들끼리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근데 목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난하게 해버리면 온 교회들 다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요. 원주에 갔더니 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요. 우리 저 부목사도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지만 그 목사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요 손에다가 뽀뽀해요. 봤죠? 이마에 갖다 대는데. 손을 가져다가 자기 이마에. 자기 이마에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뽀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주로 이마에 많이 갖다 대죠. 이마에다가. 이게 나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부에 갔을 땐 그런 일 없었는데 이번에 그 몰섬에 갔더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10번 만나면 10번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맞아요.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 그냥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 그 필리핀 사람 예. 그게 뭐냐면은 천주교 배경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90% 이상의 천주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천주교가 지배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사제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인사하면서 여기다 안 하고 손에다가 입 맞추는 그놈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도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란합니다. 아무래도 개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원주 교회에는 뭐 한국 교회이면서도 외국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악수하고 막 다 하고 그러는데 나는 잘 안 하고 그냥 앞에 서 있어서 설계자니까 그냥 인사하라고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난 그냥 있었더니 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자매도 와서 손 내밀고니 뭐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새로 온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인사 차례로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긴 또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독립침례교도 가보면 뭐 자매 형제 악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도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하고 자매들이 청할 때는 제가 해요. 그 자매 미안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악수한다고 손 내밀었는데 내가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하지만 내가 찾아가서 자매에게는 악수하자고 안 해요. 그냥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만하지. 가능한 한 터치 안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너와 관계된 것이다. 그다음에 언어 생활도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목사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간증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간증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옳게 행했고 거룩하게 행했고 처신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흠없이 처신했다. 그래서 목사는 처신을 바르게 해야 된다. 흠없이 처신해야 되고 거룩하게 처신해야 되고 옳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부분에 옳게 처신을 해야 되고 거룩하게 처신하고 흠없이 처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사는 다른 믿는 자들이 그의 본보기를 따라오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개방적이라면 여러분도 다 개방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처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처신을. 다 여기 운전하는 형제들, 여러분 아내 말고 옆에다가 다른 자매들 태워갖고 다니지 않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 그렇지 않죠? 예. 제가 그렇게 강조했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아왔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목사가 그거 무시하고 그냥 막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제가 대구 갔을 때 보니까 뭐 이게 엉망이에요. 목사가 아무 여자나 태워갖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다 그같이 따라서 해 그냥. 그래서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이에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로서의 행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네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가고 싶다 그렇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지체될 것 같으면 너에게 그러면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여기서도 무엇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까? 처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처신과 교회 안에서의 처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그 서신을 기록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 불리고요. 디모데 후서도 목회 서신이라 불리고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회와 교회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성도들에게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지, 목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처음 왔든지 간에 그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 교회가 품위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처음 교회에 와서라도 교회를 볼 때 참 교회가 질서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 난장판이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품위가 있어.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상당히 교회가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어. 그렇다고 무게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아주 죽어있는 분위기는 아니야. 살아있는데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목회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회자 자신이, 목사 자신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예.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 귀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와서 주일 아침에 설교한다. 품위 있어요? 아니죠. 품위 없어요. 이 고약한 짓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새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오렌이라는 사람인데 이게요 엄청 많이 퍼져나갔어요. 한국에도 여러 목사들이 수용력교에서 그 했다면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수용력교회 처음에는 양복 입고 했어요. 첫날은.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길게 이야기했겠죠. 아이 편하게 하시라고. 예.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 한국 교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양복을 입고 첫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무겁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놈은 사대주의야. 어떤 한국 목사는 설교하다가 덥다고 부흥 집회 인도하다가 덥다고 양복 벗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부흥 집회 바로 취소해 버렸잖아요. 하루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뭐냐면 너무 경솔하게 경박하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양복을 벗고 설교했다. 근데 미국 목사는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뭐 사대주의지, 그 뭐한 짓이.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놀란 게 이동훈 목사도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후임자로 이번에 목사 바뀌었는데 새로운 사람도 한 번씩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고 뭐 엉망이야. 예. 그래서 스스로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남방을 입었을 경우에는 넥타이 안 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와이셔츠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기 싫으면 남방을 입으면 돼요. 적어도 와이셔츠를 입었으면 넥타이를 매야 돼요. 그게 정상,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거는 질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넥타이를 맨다고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난 문 대통령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넥타이 안 매고 자꾸만 회의 주관하는 거예요. 미국같이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을 수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저 트럼프 대통령 넥타이 안 매고 나오는 경우 어디 있어요? 항상 매고 있잖아요. 빨간 게 매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갖추고 품위 있게 갖추고 말씀을 전하는 게 질서다. 맞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보시면은 그냥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그러다가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면 제대로 입고 들어오잖아요.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입고 오잖아요. 오늘 김바숙 자매가 성경 공부하면서 치마 입고 왔어요. 말 안 했는데. 예. 그 추위 잘 타는 자매가. 이게 목사님 처음에 오신 분들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딱 오면 품위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알죠. 예. 딱 보면. 그래 딱 보면 알죠. 왜 남자들 전부 양복 입고 전부 와이셔츠 입었고 전부 넥타이 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넥타이를 안 매면 체온이 기온이 2도 떨어진다, 3도 떨어진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요. 더워서 넥타이 안 매는 겁니까? 불편해서 안 매는 거죠. 이거 매고 있으면 목줄 맨 것처럼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조금 불편하면 안 돼요?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줄 모릅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 불편한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오고 함께 모여 영과 진리와 경배드리고 힘들게 애써서 돈 벌었는데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쉬운 거 없어요. 근데 왜 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물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목사 자신이 행실과 좋은 질서를 통해서
양떼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 헌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강력하게 가르치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건축 끝난 지가 몇 년 지났죠? 그리고 빚도 다 갚았죠? 맞아요? 그래도 저는 어김없이 한 달에 13만 원씩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멕시코 선교원금 10만 원 드립니다. 늘 감사한 일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매달 감사원금을 8만 원씩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선교헌금으로 멕시코 선교 말고 따로 8만 원씩 선교헌금을 계속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헌금을 합니다. 사실상 250만 원에서 이것저것 그렇게 헌금 쭉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별로 안 남아요. 저희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사례금 250만 원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네.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착한 사위 덕분에 카드 주지요. 작은 아들 카드 주지 큰 아들 카드 주니까 요새 생활비 잘 안 나가요. 요새 제일 부유해. 카드 세게. 근데 내 아내가 스스로 정해서 본인들이 정해준 게 아닌데 요 딸내미 카드는 한 달에 얼마, 작은 아들 카드는 얼마, 큰 아들은 액수를 안 정했어. 제일 겁내, 제일 못 써.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그겁니다. 지금 자식들이 그렇게 카드를 줘서 그렇게 쓰게 한다고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저들을 낳아서 키웠을 때 어떻게 수고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손이 달달 떨리고 그렇게 봉투에서 헌금 꺼내서 헌금 봉투로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면, 여러분 옮기는 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옮기고 나면 다 좋아지잖아요. 알아요? 에녹이 옮겨졌을 때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원어 하고 떠들어대는데 영어로 옮겼을 때 더 좋았어요. 왜 더 좋았느냐? 원어는 제한된 사람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영어는 전 세계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좋아진 거 맞잖아요. 그 옮겨졌다는 말이 영어로 translate, 번역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목사들은 고약한 사람 신학자들은 뭐냐면 원어를 모르고 설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왜 웃기는 소리냐? 원어를 알려고 하면 사전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전을 누가 편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단자들이 출판한 그런 헬라어 사전 가지고 보고 히브리어 사전 보면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하고 신앙에 같지 않은 사람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원어 그렇게 안 써도 50년 동안 설교 잘했어요. 문제 있었어요? 원어 안 써갖고 좀 한이 맺혔어요? 아니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